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. 요한계시록 강의 15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6장 1절 또 8절 말씀 읽겠습니다.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.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.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.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.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돌이 석대로다.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.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. 그들이 땅 4분의 1의 번세를 얻어 검과 흉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. 아멘.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한, 즉 종말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시가 되는 바로 구절입니다. 우리는 이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바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봄에 보지 않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,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보지 않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는 책을 말합니다. 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. 어느 누구도 이 책을 펼 자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, 그러니까 누가 그 봉인된 이 책을 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. 근데 아무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. 이로 인해서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실망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소망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.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신 어린 양, 바로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이 책을, 바로 이 봉인된 책을 예수님이 떼실 거라는 그 소망을 해줍니다. 왜냐하면 이 계시의 말씀,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.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없다는 것에, 또 들을 수 없다는 것에.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계시를 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,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떼심으로써 장차 나타날,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이 말씀, 또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.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6장부터 7 봉인에 담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하나씩 열거가 되어 우리에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. 본문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봄에 어린 양이
여러분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? 죽임 당하신 어린 양, 바로 죽음 권세를 이기신 바로 예수님,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 재림하신 예수님을 또 뜻하지 않겠습니까? 예수님께서 바로 봉인된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, 이 봉인된 두루마리에 그 일곱 인을 하나씩 주님께서 이제 펼치시게 되는 것입니다.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.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. 여러분 2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시는데 이제 첫째 인을 이제 떼십니다.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. 또 둘째 떼실 때에는 또 4절에 붉은 말이 나오고 또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 또한 7절에 넷째 인을 뗄 때는 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게 6장 2절부터 8절까지 4대의 병마 이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말들의 탄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잘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. 먼저 이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.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. 흰 말은 바로 복음과 바로 승리를 이제 말합니다. 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이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계속 이기고 또 이기더라. 이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승리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. 흰 말을 탄 자는 종말에 회개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. 그래서 종말에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활동에 대한 경종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.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을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회개의 신앙을 가르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의 관장을 시키는 그런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한 회개의 복음이 또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잠자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깨어나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또 복음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.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이걸 보면 얼핏 보면 이제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.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구인가?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이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두 가지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디아테마타라는 용어인데 이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. 왕관, 왕이 쓰는 왕관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,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주는 스테파노소라는 그런 또 용어가 있습니다. 여러분 이 두 용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 멸관이 왕관이라는 디아테마타라는 용어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.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용된 멸관이라는 이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바로 충성된 일꾼에게 주는 상급의 바로 멸관입니다.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상급을 내려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상급의 관을 누구한테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? 예수님은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올림픽에서 그 선수가 이제 그
IOC 위원들이 와서 메달을 걸어주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게 선수가 오히려 메달을 그 IOC에게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?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멸관은 바로 충성된 일꾼에게 주는 스테파노스라는 일꾼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계시록 그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.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탐자가 있으니, 이제 19장 11절을 보면서 분명 여기에도 백마와 그 탐자가 나오지 않느냐,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19장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,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.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, 그 머리에 관, 멸관을 말하는데, 이때 이 관은 바로 디아테마타, 왕관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19장 11절에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고 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, 그가 공의로 심판에 싸우더라.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6장에 바로 2절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받는 바로 상급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가 주님의 이 사명을 이제 받아서 적그리스도와 이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회개의 복음을 또 증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,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육을 내게 주리라. 바로 생명의 멸육을 내게 주리라. 충성하는 자에게 바로 이 생명의 멸관이 바로 스테파노스 이 용어로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생명의 멸관, 하나님 주시는 이런 상급의 멸관을 다 갖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 멸관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. 아멘. 이제 3절 보게 되면 둘째 인을 떼시는데, 둘째 인을 보니까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,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붉은 이제 말입니다. 그런데 이 붉은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이제 받았더라. 여러분, 이 붉은 말은 서로 민족이 서로 나라가 싸우는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,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, 그러니까 평화를 깨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은 이 붉은 이 말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화평을 사랑하십니다. 하나님은 이 화평케 하는 그런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. 그런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, 이것은 바로 사탄의 이런 권세를 또 받고 이 땅에 이런 서로 싸우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평화가 깨진 그런 또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그 환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. 민족이 민족을,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, 이미 예수님도 종말의 때에 이런 화평이 깨지면서 민족이 민족을,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오늘날에 유럽에서는 이런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전쟁이 또 사실 있습니다. 어디 그뿐이었습니까? 세계 1차, 2차 대전, 또 6.25 이런 우리나라 동남도 있었고, 많은 이 국가들이 평화를 외치지만 인류 역사상 사실 평화의 시대가 계속 지속된 적은
없었다는 것입니다. 늘 침략과 이런 전쟁과 굴욕의 시대가 늘 이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습니다.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. 평화를 깨뜨리는 역사입니다. 근데 이런 종말의 때에 이런 큰 전쟁의 소용돌이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예레미야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우리로다.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없다. 이 평강이 참 찾아오질 않는구나. 또 예레미야의 한탄이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도록 종말의 때 그런 큰 또 환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늘 맞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보호를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아멘. 세 번째 인을 예대시는 5절에 보니까 이때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. 5절에 셋째 인을 대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자, 이 검은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?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. 이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을 말합니다.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.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는 극심한 그런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런 경제적인 환란이 또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. 한 데나리온은 이제 하루에 노동자들이 받는 일당을 얘기하는데 요즘 얘기하면 한 1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0만 원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래서 10만 원이면 그래도 웬만하면 먹을 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1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그냥 밀 한 대, 보리 석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월급 받으면요. 월급을 받으면 쌀 몇 킬로도 못 산대요. 지금 북한은. 보통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월급 받으면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북한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도 쌀 몇 킬로밖에 못 산다는 거. 근데 지금 종말의 때에는 극심한 경제적인 그런 또 어려움과 환란들이 바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6절 본문 끝에 보게 되면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.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? 극심한 그런 또 경제적인 또 환란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. 여러분 이 감람류는 무엇입니까? 여러분 이 감람류 이것은 이제 성전에서 늘 그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등불의 기름으로 사용이 된 것이 감람류입니다. 이 감람류는 바로 오늘날 주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,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. 바로 성령의 은혜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또 말씀을 상징합니다.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. 바로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 감람류와 포도주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?
예수 믿는 자,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이 종말에 또 대환란이 또 있습니다. 특별히 이런 7년 환란에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후 3년 반의 그런 또 대환란의 또 기간인데,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대환란 때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예비처의 또 보호의 은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, 애굽에 열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,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바로 있다는 것,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는데 7절에 넷째 인은 바로 8절 보게 되면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, 여러분 넷째 인을 떼니 청황색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.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시체의 그런 색깔, 이런 또 색깔입니다. 청황색, 이게 붉은 말, 흰 말하고 금방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데, 청황색은 어떤 또 색깔인가, 마치 이런 시체의 색깔이 있지 않겠습니까? 사람이 죽으면 창백해진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, 이 청황색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? 8절 보면요,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, 이제 청황색 말의 탄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.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.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, 또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. 사망으로 이끕니다. 바로 음부는 또 지옥을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게 아니고, 여러분 첫 번째 흰 말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또 사명자의 역할이지만, 이 청황색 말은 반대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탄의 그런 또 조종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또 지옥으로 이끄는 자, 결국은 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? 결국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 종말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.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또 얻어서, 이 4분의 1이라는 것은 4분의 1의 권세, 네 바람으로 상징된 4대 열강 중에 하나로 등장한다는 것인데, 17장에 또 다시 언급이 될 것입니다. 어쨌든 이런 4대 열강 중에 하나로 이 권세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8절 보게 되면 권세를 얻어서, 이 청황색 말의 탄자가 이제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.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이제 죽이더라. 여러분, 이런 검, 흉년, 이런 사망, 다 여러분 이 죽음을 뜻하지 않겠습니까? 특별히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이 70인역에는 온역이라는 또 말도 또 나왔습니다. 결국 이 전염병, 기근, 이런 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큰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. 특별히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. 이 말은 땅의 짐승. 그는 이제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또 말씀 나오는데, 땅에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또 뜻합니다.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, 이때는 이런 죽음의 이런 권세뿐만 아니라 이런 또 기근과 이런 또 전염병으로 인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, 또한 거짓 선지자의 거기에 유혹이 되어서 믿음을 배반할 일도 많이 발생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오늘 이 역사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
바로 이런 일이 바로 장차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.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.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.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.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사랑하는 또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. 결국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갈 것을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바로 주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짧은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것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며 또 주님을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늘 주 앞에 서기를 늘 부끄러움 없는 그런 또 주의 자녀로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또 계시를 담은 두루마리 책에 7이나 하나씩 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인재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할 것인가를 알려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주신 말씀대로 늘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시대를 또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꾼으로 다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멸류관 상급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